너무 많아 셀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성도는 고백하는 가운데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셀 수가 없다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바보라서 셈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세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셀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성도가 셀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셀려고 했더니 10손가락으로도 부족해. 그건 많다는 뜻이거든요. 공동번역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예 셀 길이 없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바보라서 못 세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보세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요,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참 많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 근데 그 기적은요, 내 삶에 행하신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세워보려고 하니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생각이 참 많답니다. 무슨 지금 걱정이 있어서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가지는 그런 걱정스러운 생각이 아니라, 또 엉뚱한 공상, 망상이 아니라 주님은요, 나를 향한 생각이 그렇게도 많으시대요. 그래서 셀 수가 없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뭐가 그렇게 많다고요?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고요, 주님의 생각이 참 많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적이죠? 어떤 생각이죠? 좀 전에 힌트를 알려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힌트를 찾아볼까요? 오늘 시편 성도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목사님의 하나님, 여호와 장로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기도 많이 하는 우리 김집사님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요, 목사의 하나님, 친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실제적인 신앙의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같이 어울렁도울렁 있는 것 같아도요, 죽어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냥 언저리 주변에서만 그냥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오늘 이 성도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게 힌트예요. 성경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친밀하다, 사랑스럽다, 존경스럽다, 이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무 존경, 아니 우리는 성경에서 공경이라고 하죠. 너무 공경스럽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오죠. 오늘 이 시편 성도가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참 많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나를 향한, 나를 위한 기적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생각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참 쓸데없는 잡생각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나를 향한 생각이 그렇게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이 많다. 여러분, 누군가를 홀똘히 생각하는 것, 여러분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겁니다. 한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부탁드린 거 어떻게 됐어요? 아들아, 다 내가 생각하고 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이 녀석아, 내가 너 벼르고 있다, 이런 게 아니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그때 이야기한 거 제일 좋은 거 내가 지금 찾고 있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생각이 참 많으십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7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오늘 시편 40편의 성도와 이 시편 139편의 성도가 여러분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이 어찌라는 말 2번씩이나 나올 정도입니다. 먼저는요,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많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생각,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를 많이 생각해 주십니까? 또 하나는요,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보배롭다고 하는 것은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고 저 녀석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풀어 줄까? 내가 어떻게 저 녀석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으시다는 거죠.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어떻게 여러분 심장이 좀 벌떡벌떡 뛰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많으시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생각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래, 한번 걸려봐라. 내가 너 벼르고 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나를 향한 생각이 보배로우시답니다. 귀하시답니다. 참 네가 복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다. 너 인생 참 아름답고 멋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때로는 손에 쥘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것 누군가 내 손에 딱 안겨다 줍니다. 선물이죠, 선물. 나는 복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나는 은혜 가득한 삶을 살고 싶어요. 내 인생이 아름답게 꽃피고 싶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꼭 지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은혜는요, 그냥 머리에서 생각으로 맴돌다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 오늘 시편 40편 성도는요, 그걸 어떻게 숫자를 세어보려면 너무 많아가 헤아릴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거 4가지만 이 시간 한번 요약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4가지, 여러분 셀 수 없는 은혜지만 4가지만 뽑아보면요, 첫째는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들숨, 날숨,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호흡할 수 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호흡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요, 일용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호흡을 주시고 일용할 선물을 주셨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아담을 만드셨죠. 그런데요, 그까지는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예전에 차르로 뭐 쪼물럭쪼물해서 뭐 만든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흙덩어리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숨을 넣어주십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요, 모양은 사람 모양이지만 알고 보면 흙덩어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요, 숨 쉬는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하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흙덩어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절로 쉬는 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호흡이라는 것. 아침 편지라고 하는 좋은 글들을 소개하는 어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합니다. 나에게는 마법 같은 순간이 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이 나에겐 마법의 시간이다. 살아서 눈을 뜬다는 것이 얼마나 큰 마법의 순간인가. 이건 어떻습니까? 참 감동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아침에 눈을 뜨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 뜨는 게 마법의 순간이래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이 글을 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보다 10배, 100배나 더 마법의 순간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이 시편 성도의 표현을 하자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마법의 순간들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순간부터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고 호흡하고 있다는 것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기쁨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영성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성이라고 하니까 저 깊은 산골, 사람들이 찾지 않은 저 골짜기 안에 있는 수도원에서 그야말로 도사들 도 닦듯이 하다 보면 영성이 닦여지는 줄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일상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일상의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이 진짜 수도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왜 거창한 대박이 터져야 그때서야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일상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요, 하늘의 햇볕도 때로는 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감사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금욕주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땀 흘려 일하는 것도요, 그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옹기종기 모여서 뭐 칼국수, 뭐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함께 오순도순 모여서 식사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일상의 소소한 것들도 이런 별 볼 일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수고하며 일하는 것도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래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귀한 선물들을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은 거기서 끝나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식사할 때마다 식탁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기도를 할까요? 나 예수쟁이요 표내기 위한 생색내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 작은 밥 공기 하나도, 이 작은 깍두기 하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걸 기억하며 감사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소확행이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소한 것들에서 확실한 행복을 찾아 누리자, 그런 것을 줄여가지고 소확행, 한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려졌던 이야기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높지는 않지만, 참 보기에 큰 것은 아니지만 작고 소소한 것 속에 행복이 담겨 있다는 그런 생각이죠. 참 건강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소확행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행복이 바로 소확행이었습니다. 일상의 행복,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며 그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 이게 소확행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주신 일상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며 기뻐할 줄 아는 소확행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가장 중요한 선물 세 번째는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요, 하나님의 집,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신분을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달라집니다. 왜 우리 엉뚱한 짓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내 심장을 뚫고 들어와서 박혀 있으면요, 우리는 똑바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비껴나갔어요. 내 심장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며, 그리고 멋있게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찬송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전 세계인들이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전 세계인들이 가장 기억하고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우리 찬송가에는 찬송가 30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놀라워,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은 아시죠?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존 뉴턴은 똑같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물건처럼, 짐승처럼 붙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사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때는 돈벌이가 돼서 그걸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내가 무슨 짓을 했지?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듯 나 같은 죄인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은혜 가운데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시고요,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는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지만 원래 이 찬송 영어 제목은요, Amazing Grace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영어의 Amazing이라는 것은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한번 바꿔야 되면 뒤로 까무러칠 만큼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그레이스, 은혜라는 거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서 내가 뒤로 까무러칠 것 같습니다. 넘어질 것 같습니다. 왜요?
그 답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어? 그런데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나 같은 죄인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 같은 죄인 예수 믿기만 하면 이제 죄인 취급 안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믿음의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또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해요?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내가 얻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법적인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집이 있다면 여러분의 집을 왜 자녀들에게 물려주십니까?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아니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물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천국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나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깨달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 우리도 깨닫는 은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표현했겠지만 나는 뒤로 나사빠질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노력해서 획득, 취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상속, 유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돈 주고 사면 선물이라고 하지 않지요. 획득과 취득이 아니라 상속이고 유업이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 아닙니까? 받았답니다. 여러분, 내가 적금 붓고 내가 노력해서 산 게 아니에요. 내가 뚝딱뚝딱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았어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답니다. 내가 노력해서 취득한 게 아니고요. 받았대요.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줄 아는 것, 이게 은혜를 받은 증거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종교적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참 얼마나 험악합니까? 돌아보세요. 우리 믿음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어머니,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은퇴하신 권사님,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한번 보세요. 참 험난한 세월들을 달려오셨습니다. 제가 한 번은 참 짓궂은 질문을 어느 권사님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참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을 지나오셨네요. 어떠세요? 그 권사님, 역시 믿음의 권사님 다르시더래요. 네, 목사님, 참 만만치 않은 걸음이었지만 지나온 모든 길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권사님 너무 귀하십니다. 그런데 권사님, 만약에 우리 가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권사님 다시 그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갈 수 있다면 혹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분이 살짝 미소를 머금으면서 이럽니다. 목사님, 우대요. 무슨 말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은 돌아보니까 은혜지만요. 다시 가라면 가고 싶지 않대요. 왜?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도 그러시죠? 지나온 길 하나님 은혜였다고 고백은 하지만 다시 그 길 걸어가라면 돌아갈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길 나 혼자 애쓰고 나 혼자 용쓰며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왔나요? 주님께서 우리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나 같은 죄인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한평생 나를 보호해 주셨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호칭은 다른데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표현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목자는 그 양떼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사무엘을 아시죠? 사무엘, 그때 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위태위태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모든 문제가 다 수습되어지고 승리하여 기뻐하여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럼 에벤 에셀이란 이 말 들어보셨죠? 뜻이 뭐죠? 에벤 에셀이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잊지 말자고 여러분 그 기억의 흔적을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워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제 끝인가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거기까지 또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로 달려왔고 또 하나님 은혜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1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언제 보호하셨죠? 오늘 시편 40편에 성도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시간을 계산해 보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답니다. 도대체 손으로도 안 되고 계산기로도 안 되고. 왜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도대체 그건 몇 시간인가요? 영원히 시간 측정이 가능한가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근데 나는 왜 기억이 안 나죠? 이러면요, 아기는 엄마 등에 엎혀 있었던 것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기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철이 들고 나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굽어진 저 등에 내가 엎혀서 내가 자랐구나. 어머니의 등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없는 거구나. 이러면 철들면 깨닫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요,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감사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교회 직분이 뭐 어떠하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철든 그리스도인이 감사합니다.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들어야 돼요. 한평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였다는 걸 기억할 때 그 사람은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10손가락으로도 세기에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 셀 길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날마다 받으며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선물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냥 은혜만 받고 선물만 받고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럼 우리 인생 결코 아름답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하늘 백성의 모습은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0편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내가 이거를 내 안에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널리 알리고 싶대요. 여보세요,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야.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하죠. 오늘 시편 성도는 널리 알리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은혜롭게 사는 사람은요, 간증거리가 많아요. 간증거리가.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삶에도 날마다 간증거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에게도요, 참 감사의 제목, 간증거리를 하나님은 날마다 만들어주십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과정도 간증이고요, 강릉제일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얼마나 매 순간순간 다 간증거리잖아요.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책을 쓴다면요, 한 권이 아니라 아마 몇질 되는 아마 대전집을 써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날마다 간증거리가 넘쳐 흘러요.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그 많은 생각,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말하면서 전해보려고 하는데 셀 수가 없답니다. 너무 많았어요. 그 말은 그 뭐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못난 사람은요,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거리가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해준 게 뭔데요? 못난 사람은요, 감사의 제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성도는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감사할 이야기가,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서 이게 고민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성도에게서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감사의 기본은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시편 성도도 이것을 널리 말하려고 하잖아요. 찬송도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찬송을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적으로 뛰어나게 하는 찬송이 아니고요, 은혜롭게. 그래서 은혜가 메마르면요, 찬송이 메마르는 거예요. 고백도 말이고 기도도 말입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언뜻 보면 절박한 사람 기도할 것 같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 없어도 나 알아서 살아갑니다, 아주 교만한 거죠. 간증도 말이죠. 그래서 감사의 기본은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습니까? 누구를 주로 만나죠? 대화는 주로 어떤 대화인가요? 제가 여러분들의 만남의 자리 모두 찾아다니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만남, 여러분들의 그 모임에 여러분 감사가 없는 만남이라면, 감사가 없는 모임이라면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여러분 신상에 도움이 됩니다. 시간을 두고 그 오랜 세월을 만나도 감사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성도처럼 내 입술을 열 때마다 늘 감사가 묻어나는, 간증이 묻어나는 그런 사람 되시고 그런 만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간은 상반기 동안 베풀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반기도 은혜 중에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입을 열어 나의 한평생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이거는요 거꾸로 한번 읽어보면 참 이해가 쉽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모든 은혜, 오늘 몇 가지였죠? 오늘 우리가 다뤄본 것은 크게 4가지지만 시편 40편 5절, 이 시편 40편을 기록했던 성도는요 셀 수 없이 많다잖아요. 그 셀 수 없는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어떻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감사는 많이 가져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를 기억하는 만큼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만큼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절대로 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은혜와 감사, 은혜와 헌신은요 정비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셀 수 없이 많은 은혜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송축하라. 송축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라크거든요. 찬양하라.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르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바라크는요 기도한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바라크는 엎드린다, 예배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은혜를 사모하며 드리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시편 성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표현했습니다. 신약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번역된 것을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 와닿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선수는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로 표현합니다. 넘치는 은혜, 그러면 넘치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공식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공부를 해도요 공식을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9구단 한번 질문해 볼까요? 89 얼마입니까? 저는 72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가 나오나요? 89, 72.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짝대기 8개, 9개 또 끊습니다. 그리고요, 침 묻혀가면 셉니다. 중간에 틀리면 다시. 결국에는 70일을 찾기는 찾겠지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식을 늘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은혜, 넘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시편 40편 성도는 뭐라고 하죠? 그 하나님 은혜 다 셀 수가 없을 만큼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선물, 내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의 거장들은요, 믿음의 거인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이걸 배우셔야 돼요. 다윗, 바울, 여러분, 이름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다윗의 이런 모습. 시편의 성도도 이러네? 바울도 그러네? 공통점이 역시 다르구나, 역시 다르구나. 감사는 내가 가진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입니다. 또한 감사는 믿음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뭐죠? 생각이 없으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늘 고만고만하니까 그럼 감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구나. 이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요, 감사가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지백체가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때로는 사지백체가 온전치 못한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숨 쉰다는 것, 이 예배 자리에 1시간 정도 앉아서 견딜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며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마법 같은 1시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보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나온 나의 모든 일상생활도 하나님의 선물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부모, 나의 귀한 자녀들, 나의 일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이 일용할 선물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받아서 잘 누릴 줄 아는 복된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으며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의 훌륭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가 없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로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감각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에 깜짝 놀랄 줄 아는 이런 영적인 감각이 살아 꿈틀거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강림제일교회 성도들 아버지가 되셔서 한 주간 동안 형통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악한 질병 가운데 있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모든 인생의 결박들 풀어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기쁨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